자, 미국의 제2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찰스 G 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변호사였고요. 그는 성령의 찔림을 받고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그 인생이 아주 다른 각도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마치 전기가 온몸을 관통하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액초가 파도처럼 자기 안에 밀려오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숨결과 같다고 그는 후에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큰 파도가 자기에게 밀려와서 주여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 주세요 라고 외치게 됐답니다. 여러분 부럽죠? 저도 이게 참 부럽더라고요. 피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경험했고 성령의 관건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루는 그가 법률가로 성공하기 위해서 법률 사무소에 다니고 있었는데 자기가 자기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는 그런 질문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너 여기서 수습이 끝나면 뭐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했고 답은 이랬습니다. 법률 사무소를 해야죠. 그 다음 은퇴하기까지 돈과 명예를 쌓아야 되겠죠. 그 다음은 은퇴하고 편히 쉬어야 되겠죠. 그 다음은 글쎄요, 죽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은 피니는 그 다음이라는 그 말에 더 이상 답을 못하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모든 인생은요 질문 5개로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마지막 죽음을 준비해야죠. 근데 그 다음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는 영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기 시작했고 그가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요 사람들이 죄를 회개할 만큼 하나님은 그에게 영역을 또한 부어주시고 그 대각성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닮고 싶은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나 저런 사람은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어떤가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 정도는 내가 닮고 싶다는 그보다는 저런 사람처럼 살기는 싫다는 그런 사람이 더 많던데요. 가는 맛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희망한다면은 오늘 대각성을 이끌었던 진이라든지 아니면 본문에는 베드로처럼 닮고 싶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90년대까지는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성도라면 성령 충만을 참 원했습니다. 간절히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날수록요 성령 충만을 받는 걸 꺼려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도 적당히 받아야지. 너무 심하게 받으면 예수에게 미친 광신도가 되어버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왜? 자기가 자기 욕심에 맞춰가 은혜를 받으려니까 광신도가 돼. 잘못된 길로 열정을 가져버리는 거죠.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안에 내가 죽고 누가 사십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사시기 때문에 내 주위 사람들이요 그 은혜를 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편하고 더 행복한 모습으로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는요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쫓아오게 됩니다. 광신도라고 손절하고 등 돌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선택이 아니고 명령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저는 안 해도 됩니다.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성령 충만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렸고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모습을 신기하게 보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변화예요.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변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베드로가 변한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고 앞에 본문입니다. 11절에 보면은 그라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을
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도다. 여러분 지금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그 모든 사람들이 뭐 하고 있으면 방언으로 말하고 있지. 이때 방언은 외국어였어요. 다른 나라 말로. 그래서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와봤는데 이상하다. 내가 살고 있는 그 나라 말로 여기서 말하고 또 저 사람은 다른데 자기 말로 얘기하고. 그런데 놀라운 거는 거기 모인 사람들은 그 나라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의 내용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방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방언의 내용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저번주에 제가 설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뭐가 변한다고요? 말이 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말이 변했어요. 근데 뭐로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사람으로 말이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방언해가지고 그 얘기가요. 내 개인적인 얘기. 누가 가서 오른쪽에 가서 오른쪽에 있는 집을 사면은 네가 돈을 벌 거야. 넌 이 대학 가면 출세할 거야. 이건 누구 얘기입니까? 이게 하나님 일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을 통하여 기도받았는데 그 얘기를 한다? 그럼 거짓말이죠. 왜?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누가 계신다? 누가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하죠. 성령은 세상의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을까요? 세상 일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성령은 오직 어디에 대한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구별되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일을 성령님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고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는데 아직도 내 입에서 말하는 게 세상을 말하고 있고 나는 아직도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은 죄송합니다. 그건 성령 충만 아니에요. 자기 충만이에요. 그건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성령 충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성령 충만 받았다 하는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세상의 명품 얘기고 그리고 뭐 어떻게 하면은 돈을 번다는 여러분 재테크 얘기고 어디 대학이 좋더라 세상 얘기를 막 하고 있죠.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경계하셔야 돼요. 그건 세상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달라진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은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고요. 자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나 술이 취했다. 그도 그럴 것이 막 어마어마하잖아. 여러분 방언으로 말하는 걸 들어보신 분은요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방언으로 말하는 거 뭐 두서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두서 없이 막 하는 것 같아요. 꼭 술 취한 사람이 엉엉거리는 것 같아요. 그때 제자들 중에 대표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는요 그가 알고 있었는지 기억하고 있는지 외우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약의 세 부분을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그냥 자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것도 구약의 말씀을 띄어서 요엘서 2장 28절, 그 다음에 시편 16편 8절, 그리고 시편 110편 1절 이 세 부분을 들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베드로는요. 구약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이 지금 이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왔고 그리고 방언하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구약의 말씀과 같이 연결해가 지금 상황과 연결해서 뭐 한다고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놀라진 않으십니다. 그러면요 베드로가 요엘서를 어떻게 기억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요엘서라는 게 있는지를 아는 거는요 예수 믿고 몇 년 지나서였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중에 요엘이라는 게 있었는지도 모르고 지난 지 몇 년 지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베드로는 이 부분들을 인용하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구약에 예언한 게 지금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계속 이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종말은 이제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요엘서의 예언대로 마지막 때에 성령을 모든 육체에 지금 부어주신 현상이 지금 같은 현상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마지막 이야기는요 그때 청중들이 듣는 모든 청중들이 쇼킹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 여겼잖아요. 그럼 자기들만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간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래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천국 간다.
엄청난 일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베드로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는요 신학자가 아니죠. 신학교를 다닌 건 아닙니다. 주소 들어본 있겠죠.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여러분 우리 기억에 한게 아시죠? 3년 반 전에 들은 거는 기억할 리가 없잖아요. 그는 그냥 평범한 어부였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못하죠. 우리는 그래도 중등, 고등교육 다 받았잖아요. 대학도 나오신 분도 많고요. 그래서 베드로보다는 우리가 더 지식적이면 더 좋습니다. 학력적인 면도 더 좋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범한 어부예요. 당시에 어부라는 거는요, 진짜 천한 직업 중에 천한 직업이었죠. 그런 베드로가요, 지금 구약의 말씀을 이 상황과 맞추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은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이 열려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맨날 성경 말씀 여러분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근데 많이 읽는데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읽지 아니하면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연결이 안 돼요. 구약과 신약 연결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연결이 안, 현상과 연결이 안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기도하고 성령이 도우시면요 말씀이 풀리기 시작해요. 우리 그런 단어가 있어요. 말씀이 풀린다, 열린다, 그죠? 이게 뭐냐면 말씀의 현상이 이거와 같이 여기 그 말씀 요엘서에서 말씀하시던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게 지금 일어난 이 얘기구나. 이것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구나.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는 건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 번씩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고, 이 말씀이 이런 현상이었군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요,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말씀이 열렸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이것을 그러면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졌구나. 그럼 앞으로도 이 말씀대로 되어지겠구나는 게 확신이 됩니다. 그럼 베드로의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바뀔까요? 믿음이 더 확신에 가득 차겠죠. 맞잖아요, 그죠? 자, 그 확신에 가득 찬 믿음은 베드로를 어떻게 만들까요? 가만히 앉아있게 만들까? 아니면 움직이게 만들까요?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뭐하게 만든다고? 나를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전에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신이 4년 반 동안 메시아라고 섬겼던 그 예수님께서요, 무리들에게 잡혀갔었던 밤에 따라갑니다. 그래도 어떻게 되셨나? 그래도 내가 섬겼던 그 선생님인데 어떻게 되시나 합니다. 거기에서 그는 뭐합니까?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 당하신 거 보고요, 그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다시 고기 잡기로 어부로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입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그 안에 가득하시니까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이제는 확신이 아니고요, 그냥 그거는 새겨놓은 거예요. 그냥 찍어놓은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완전하게 믿어지니까, 완전히 그거는요 인침을 받듯이 딱 믿어지니까 베드로가 뭐합니까? 고기 안 잡아놔. 뭐 한다고 합니까? 이제 내 모든 인생을 다 바쳐서 나는 오직 예수님만 전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그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전하다 죽게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그의 믿음이 확신으로 가득 차니까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루는 군에 있는 아들이 전화가 온 거예요. 요즘 여러분 일과 시간 이후에 해가지고 9시 반까지 전화기를 주거든요. 그럼 매일같이 전화를 통화해요. 그런데 휴가 와도 별 반갑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늘 통화하니까 늘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나중에 군대 보내보시면, 아니 그 보내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전화했냐니까, 아버지 왜? 그러니까 내일 하루 딱 1000대 한정으로 갤럭시 탭 X6 라이트를 44만 원에 파는 걸 갖다 26만 원에 판대요. 1000대 한정이래요. 빨리 가시래요. 하이마트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날 9시부터 준비하고요, 9시 반에 문 연다는 거 알고요, 가자마자 갔어요. 문 열자마자 갔어요. 결과는 샀어요. 그게 믿음의 힘이에요. 기계에 대해서 저보다 더 정보력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말한 거는 틀림없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의심했으면 9시 반에 기차인데 어떻게 갑니까? 안 가버리죠. 그것도 월요일이니까 그런데 가는 날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믿어지면요 베드로와 같이 나 이제 고기 안 잡아 나 이제 예수만 전하다 죽을래 이렇게 인생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심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완전하게 딱 새겨지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또 달라진 모습이 있죠.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 말씀이 연결되는 걸 이제 하나 열어주셨죠. 이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 띄워줄 수 있습니까? 방송실 23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이겼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그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뭡니까?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어주셨다. 하나님이 내어주셨다. 그리고 예수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왜냐하면 그 예수는 죽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예정이고 계획이고 실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보통 때라면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때 이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듣고 있는 청중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누구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므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눈과 귀로는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모든 것을 보고 들을 수 없다. 그러니까 육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무엇을 통하여 알 수 있다고? 오직 성령을 통하여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일을 알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요 열정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십니다고 막 나가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의 폐를 끼치는 일이 있어요. 교회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담임 목사가 제일 부담스러운 성도 중에 한 분이 그거예요. 믿음이 좋아요. 자기 믿음이 좋아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정을 하면 이게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고 열정적으로 갑니다. 알고 보니까 그 일이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분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분이 나빠서 아니에요. 그분이 깨닫지 못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가야 되는데 자기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실 거다 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이끔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로마에 잡혀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바울 처음 들어보세요? 오늘 꼭 처음 들어보시는 저는 그런 여러분 제시를 해주시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잡혀갈 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예언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가면 잡혀갑니다. 가면 잡힙니다. 다시 못 옵니다. 선생님 가지 마세요. 다 붙들잖아요. 근데 오로지 바울 말이 뭐랍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베드로가 달라진 이유가 그겁니다. 달라진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또 달라진 부분이 있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베드로 어떻게 했을까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까? 왜 부인했습니까? 두려워서 그렇죠. 예수님이 그런 학대를 받는 거 보고 야 나도 그러면 인정하면 잡혀가서 예수님하고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 게 두려웠어요. 여러분 베드로 욕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상황에 베드로 대신 서 있었다면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이 부인했을 거예요. 인간에게 누구나 있는 그 공통 두려움 때문에. 근데 지금은요 베드로가 대중들 앞에서 대놓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믿어야지만 너희가 구원받는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그 위험들이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무리들이 그 제자들을 죽이려고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담대하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아예 공회 앞에 나가서 그럽니다. 공회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모인 모든 그 중심 세력들이 모인 곳이 공회입니다. 그 앞에서 가니까 이래 말합니다. 앞으로 예수 얘기하지 마.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담대해졌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요 세상을 나가 이제는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는 상황이 틀리지만요 지금도 사탄은요 두려움으로 우리를 가두려고 합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왜 두려울 게 많은지 아십니까? 왜 성령 충만을 받는 걸 주저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이래 말합니다. 믿어도 어느 정도 믿어야지. 완전 빠지고 나면 네 재산 다 없어진다. 완전 빠지고 나면 네 삶이 없어진다. 완전 빠지고 나면 네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된다. 이거를 사람들이 뭐한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그 마음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기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을 망설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인데 누구는 기도하면 주시겠다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는요 성령 충만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요 찾기 드물어요. 사탄이 이렇게 유혹하니까요 두려움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 이전의 베드로의 삶과 거기 사는 베드로의 삶과 성령 충만하고 오직 예수만 전하는 베드로의 삶, 어떤 삶이 더 가치 있어 보이고 어떤 게 베드로가 더 행복해하는 삶인 것 같습니까? 천국에 가서 베드로한테 물어보고 오시겠다고요? 베드로죠. 그 성령 충만 받은 이유죠. 여러분 그 두려움을 이기셔야 됩니다. 두려움을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신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님 주시고 나면요 주님의 계산법은 그래. 하나 줬는데 하나님은 2개를 주시더라고요. 2개를 다시 드리면 4개를 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계산법입니다. 놀라운 거는요 내가 피곤하더라 주님에서 딱 드리니까 주님이 건강을 더 회복시켜 주시네요. 할렐루야. 아니 없는 시간 좀 깨가지고 그것을 주님에서 드려버리니까요 하나님이 더 많은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나머지 걸 처리해 주시네요. 여러분 이런데도 성령 충만을 주저하시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간절히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만 이 땅에서 뭐 한다고요?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걸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베드로가 뭐가 달라집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요. 그 말에 생명력이 그리고 권능이 넘칩니다. 베드로는요. 자신들을 향하여 술 취했다는 그 유대인들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사실을 강하게 전파해버립니다. 그때 유대인들은요 듣고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자기들을 흔들어 놓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 신성모독이고 이게 어디 사람들을 유혹하냐고 이단이라고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할 수밖에 없죠. 왜? 성령님이 그 얘기를 하게끔 하시니까 그게 진리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반응이 아니에요. 저거 죽여라 그런 반응이 아니에요.
어떤 반응이 깁니까? 여러분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놀라운 거는요, 그들이 썩내지 않고 돌을 짓지 않고요 그 마음에 찔림으로 어찌할까 하고 통곡을 하던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다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리고 여러분 한 번만에 몇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를 나옵니까? 3,000명입니다. 그 3,000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죽이라고 호감 질렀던 사람들이에요. 바나바 예수 중 누굴 놔줄까? 바나바를 놔주세요 하고 예수는 십자가로 빨리 죽으세요 했던 그 군중들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베드로 이 한 말에 그들이 찔렸고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뛰어난 옹변술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재주가 아주 좋아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떤 것 때문입니까? 베드로에게 함께 하신 성령의 그 충만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이 생명력으로 나타나고 권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그 3,000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요 성령의 충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마지막 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오는 것을 하나님 바라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처럼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간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이전에 반드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죠. 뭐라고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성령의 임재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그 성령의 충만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그래야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입술로 전하는 그 복음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중고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와서 30세에 이제 목사 임직을 받고요. 20년 동안 목회를 한 목사님이 성령의 충만을 그때까지는 성령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령이 계신다는 성령 충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20년이 지난 어느 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보다 성령 충만을 받고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더 많았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되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필수 조건입니다. 필수 사항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잃었다고 여러분 그 두려움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모태신앙인데 나는 예수님 믿은 지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내 믿음의 성장은 없고 그냥 그 자리를 계속 맴돌고 있다고 여러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꼭 들으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 상태는 어림도 없습니다. 햄스터가 일어나서 여러분 그 돌리는 바퀴 가서 막 돌리더라고요. 한 30분은 돌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딱 떨어졌는데 그냥 그 자리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왜 변화가 없습니까? 왜 예수 믿었는데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이 없습니까?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까? 갈팡질팡하고 있습니까? 왜 아직 우리 말씀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권능과 생명력이 넘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말씀 듣고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 그거는 단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이 원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간절하게 성령 충만을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받으라 하셨으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겠다고 받으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는 자는 그것을 선물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천국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의 전도지의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